427장 1절 427장 1절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끄사 저희로 하여금 2023년 신정과 부정 첫 주일에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신 놀라운 능력과 그 거룩한 사랑과 그 넓은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였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개 숙여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에 살아온 모든 죄를 자복하옵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건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인하고 이 세대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을 나의 마지막 말로 하고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다면 저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모든 깊은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창조주가 되심에 저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깊이 진토에 빠져있고 얼마나 많은 허물로 덮여있어 헤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며 보답도 못했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 앞에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 낙심하는 아무런 뜻도 아무런 이상도 새롭게 세운 바가 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돌보시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인쳐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베풀어야 될 줄 알면서도 오히려 거두어들이고 인색하여 있으며 당연히 겸손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아직도 자기 우상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며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는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직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새해엔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제 4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합니다. 14장. 찬송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중동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선교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이노니아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교제하고 또 사명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지체들의 연합으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교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의 사랑하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세계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 초하루 음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민족의 명절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동할 때에 모이는 곳마다 즐거움과 감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출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의 사랑하심을 보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를 집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펼쳐주시고 이때에도 온 민족이 명절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종에 주 성령님 좌정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요한복음 제11장 38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로 4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6절 함께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아니라. 아멘. 344장 찬송합니다. 344장. 믿음 마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 신정과 구정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11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삼아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부활에 모든 사람에게 새 몸을 입히사 심판하실 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과 소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예비 증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죽음과 소생에 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달리다금 그래가지고 어린 소녀를 살려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잔다 그러시면서 어린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잔다 그러셨으므로 가사 상태에 있던 아이를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사건적으로 이해하고 좀 깊은 의미로 흔히 말하는 신령한 의미, 영적 의미로는 자신에게 묶여져 있는 능력들, 잠재적 능력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일깨워 주신다, 그런 의미로 많이 교회사에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내 능력이 지금 잠자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 길을 가고 이제는 지상에서는 마지막 보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을 대고 아직 생명이 있다 이래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살아났다라고 할 때 여기에 굉장히 인격적인 면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얼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죠. 주님이 살려주셨는지 바울의 믿음으로 살아났는지 그거 잘 모를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그 사도 죽음과 소생에 관해서 이제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독자가 죽어서 나인성문을 나서게 되는데, 그 나인성문에서 예수님은 들어가려 하시고 그 장래의 무리는 나오려고 하고 두 무리가 마주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외로운 과부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살려주신 대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불교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잠아함경이라고 자꾸 발음을 했더라고요. 잠아함경이 아니라 잡아함경.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잡동사니 그러잖아요. 그처럼 잡아함경에 45권째 있는 구담미경이라고, 한문으로는 구담미라고 그랬고요. 그게 고탐이라고 이제 흔히들 발음을 하는데, 키사 고탐이, 키사는 과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과부 고탐이 이야기인데, 그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부처님 앞에 왔더니 생자 필멸의 진리를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원불교의 교무라고 하는 분도 이걸 본문 삼아 가지고, 원불교에서 설법이라고 안 하고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로 누가복음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실 때 중요한 건 무리 대 무리가 마주쳤다는 거예요. 죽음을 쫓아 나오는, 관을 앞세우고 죽음을 쫓아나가는 무리들과 예수님, 생명이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두 무리가 나인성문에서 마주쳤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하다.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라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가 충돌할 때 생명의 무리가 그 권능을 나타냈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죽은 사람 계속 살려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를 잘 발견해내야 되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은 달리다금 사건하고도 다르고 유두고 사건하고도 다르고 나인성 사건하고도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예시해주는, 예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 나사로가 주는 사건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로는 오늘 우리의 심령 사건으로 달리다금 하시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시는 그 음성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날 미래의 몸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올 미래의 몸에 대한 사건을 보여주신다. 자, 이제 오늘 38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38절로 48절까지에 보면 두 개의 불신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살려내는 것을 어떤 능력의 문제로 알고 그리고 그 능력 발휘를 해다오 그걸 못한 것에 대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니까 이거 안 된다는 불가능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개의 불신앙, 첫 번째 불신앙은 뭐냐?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은사주의 신앙 대 인격주의 신앙의 문제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변화, 그거에는 별 관심은 없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죽은 사람 살려내고 소경을 고치고 뭐 이런 일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 불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한 말은요 너무나 과학적인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죽은 지가 나흘 냄새난다. 근데 뭐 돌을 왜 옮깁니까? 왜 치웁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없으니까 순종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불신앙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불신앙이고 마리아도 불신앙이에요. 마르다도 불신앙이에요. 제가 자꾸만 마리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여기서 이 두 불신앙에 대해서는 뭐가 믿음이겠어요? 마르다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41, 42절 다시 한번 교독을 합니다. 제가 41절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이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구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둘러선 무리들도 들으라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 감사 기도 올린 게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둘러서 있는 무리들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간단히 말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냐? 둘러선 무리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더 나가서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은 거기 둘러선 무리들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무슨 기도를 하셨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결국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오늘 믿음 있는 신자들 들으라고 인류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집회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 봤는데 디모데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했으면 디모데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거기 보면 디모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신자들도 그 얘기를 들어야 그게 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디모데하고 디모데 목회하던 그 신자들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인류사에서 온 교회사에서 오늘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생각해요. 누구 들으라고? 둘러선 무리 들으라니까 그 둘러선 무리들. 예수님이 이야기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공기도라고 그러죠. 예배 때 자기 순서 맡아 기도합니다. 그 예배 때 순서 맡아 기도하면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들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듣고 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만 들으라고 그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천사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천사들도 들으라고 즉 하나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느냐?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이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심판날에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뿐 아니라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관심이 있어 본 것도 있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유튜브에 드라마들을 짧게 요약을 해주니까 드라마를 안 봐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줄여가지고 쇼츠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몇십 초로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송혜교라는 배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그 쇼츠가 2개 올라온 쇼츠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뭐가 되어 있냐면 천국 너나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봤어요. 천국 너나가 그래서 봤더니만 그렇게 대사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너는 꼭 천국 가. 그런데 사는 동안은 지옥일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송혜교한테 협박을 받은 목사의 딸이 있는데 마약을 하다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뜯겨요.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이제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요 구라입니다. 다른 쇼츠 하나에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이건 송혜교가 하는 말인데요. 너네 주님 깨빡쳤어.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맞을까? 성경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45절 구약의 190년 무렵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 46절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 그러니까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것이죠.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어떤 언약? 니네 조상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런데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적. 여기 46절 보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언약을 맺은 목적이 뭐냐? 언약을 맺은 목적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언약을 구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새로운 언약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와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말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의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기 위해서, 그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바꿔보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실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실현하시고 통치하시려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막노동에 시달리고 또 사내 아이들은 죽이고 막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당한 것 때문에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도한 잡족들까지 다 따라서 나왔습니다. 200만 가까이가 출애굽을 했다고 하죠.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출애굽을 했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고통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기의 고통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뭐냐? 구원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실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어디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뜻을 살펴볼 때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송혜교가 그 말합니다. 니네 주님이 개빡쳐서 너도 지옥행이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혜교도 구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용서의 문제가 처리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은 참으로 심각하고 깊은 질문인데 오늘날과 같이 날림과 싸구려로 구원을 기독교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한 구원의 길은 더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로리라고 하는 곳에서 또한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코멘트입니다. 일부러 그 작가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그 협박하고서 받는 돈을 예배당에서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여기서 만나자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니네 아버지가 공증을 서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받는다는. 이 작가가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니네 아버지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구 들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왜냐? 신학적으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논쟁의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첫째로 1번 그것은 신자들의 아버지다. 2번 온 인류의 아버지다. 그 논쟁이 오래돼 왔어요. 아직도 뭐 그 논쟁이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니네 아버지라고 한 사람은 그 지금 기독교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아버지가 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죠. 불신자의 말이 오히려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는 자기 존재로 하나님을 물어보고 있는데 신자들은 교리에 가려서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왜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여러분 그건 좀 기억해 보실 때에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제가 몇 주 동안 걸쳐서 예수님 하신 일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공생애인데 공생애의 피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일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효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적용되어집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은 미래에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데서 우리 신앙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49절 두 절을 43절, 44절 두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푸른 우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3절에 보니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 어떤 자가 나왔다고 44절에 그래요? 죽은 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 죽은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건을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하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미래에 죽은 자가 살아날 몸의 사건이요. 두 번째는 오늘 심령의 사건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해석을 해왔습니다. 낙심한 자들, 절망하는 자들, 죽은 것과 같은 인생들에게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315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심령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날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168장 반주 없이 168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천천히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8장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 가사에 보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벌써
육신을 벗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벌써 육신을 벗고 이 죽은 자들이 우리는 보통 어디를 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우리 이모님이, 자기 이모님이 아주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이모님이 자기를 보시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모님이 가 계신 곳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이죠. 낙원에 가 계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신약식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낙원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낙원에서 뭐하냐? 그럼 옛날에 부흥사들은 낙원에 가면은 사람마다 자기 집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꽃들이 핀 정원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개신교식이고요. 천주교는 뭐라고 말했냐면 천주교는 죽음은 연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천주교는 그것 때문에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냐면은 그 죽은 이를 사랑하는 이들이 친척들이나 누구들이 헌금함에 돈을 딱 집어넣으면 동전이 쨍그랑할 때 천국에서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천주교의 구라입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동방교회에서는 죽은 자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정화의 불에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실, 이 두 번째 사실에 동의합니다. 부흥사들이 말한 것도 구라요. 천주교에서 말한 것도 구라요. 죽은 자도 하나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뭐하냐?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든 죽어서든 모든 인간들은 다 다루어져야 될 건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살아서 다루어지고 육신을 벗은 자는 죽어서도 다루어져야 될 부분은 다루어진다.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과 음부가 무슨 차이가 있냐? 낙원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 다루어지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 관한 문제를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개신교 신앙이 지금 간과한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것에 대한 해석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바꿔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에게 그러면 인류 역사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에게 기회가 없습니까? 그 사도신경과 베드로서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오늘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고대로부터 내려온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헬이라는 건 지옥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장사되신 후에 지옥으로 가셨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죽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살아서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복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아서 자기 수양 많이 한 사람들 살아서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지어지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냐 하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어떻게 됐냐 그걸 물어보는 이들이 제일 많대요.
죽은 자 어떻게 됐을까? 그건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살아서 예수 안 믿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들어갔는데 음부에서 쉽게 내주겠습니까? 예수님 믿도록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죽음, 그 인생의 죽음 이후에 낙원의 의미, 음부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이제 그 몸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몸. 빌립보서 3장인데요. 신약의 321면 무렵 조금만 더 넘겨주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같이 한번 교독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321면 혹은 322면이 되겠습니다.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21절 함께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뭐로 행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요. 이 말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그리스도로 찬미하고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이건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베푸신 것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살고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과 같이 돼버린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십자가를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이 뭡니까? 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낮은 몸이 뭐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부활체, 변화체가 된 그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변케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이 몸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서서 영생과 영벌로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자면, 나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이모님, 지금 낙원에 가 계신 이모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학적이 아니라서 그런지, 덕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간증하는 이들은 없어요. 다 천국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나친 것입니다. 낙원에 가 계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천국 가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가 부각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가면 죽은 자가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을 묶고 있던, 죽은 자를 묶고 있던 그 수건들을 벗겨내서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으면 우리의 수건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자기 수건 자기가 풀기가 어려워요. 옆에 사람이 먼저 좀 풀어줘야 돼요. 한 손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공동체가 함께해서 그 죽음에서부터 나오도록 이 절망과 낙심에서 살아나올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간적 간접 증거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소망하며 삽니다. 살아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 등 주님과 관계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형태로 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옆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때,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모든 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성령 안에서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마귀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로 들리면, 말씀으로 들리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들려지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니까 그걸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봐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날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해서 될 일만이 아니요 성령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이 지상에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 힘쓸 뿐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쓸 뿐이다. 예, 힘쓸 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의 뜻입니다.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사명의 복음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주님의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르심 가운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더욱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되어져서 가족들이 많이 만날 터인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민족의 명절 출입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역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8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목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오늘은 구정 당일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출입이 있는 줄 압니다. 출입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명절인데 이 즐거운 명절에 모든 가족들의 만남에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 긍휼을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걷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따라 더욱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